누구에게나 생일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설립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신나가는 교회가 필요하였기에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자, 인간의 존재 목적과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 신나는 교회는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나는 교회 37주년, 설립 37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37년 전에 하나님께서 서울 구로공단 지역에 우리 신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특수목회였습니다. 함께 청년들과 울고 웃고 오는 청년들 다 공부시키고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사역이었어요. 씨 뿌리는 목회였어요. 씨 뿌리는 목회. 뿌려놓으면 떠나는 거예요. 모짜리 같은 교회였어요. 키워놓으면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성전 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13년 만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화성병점에 땅 1,400평을 구입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공동의회를 했어요. 한 사람만 반대해도 안 갑니다. 100% 동의해 줬어요. 그리고 시작이 된 거예요. 100% 따라왔어요. 자, 지금부터 14년 8개월 전에 화성병점으로 와서 60평의 조립식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그 후에 1년 후에 병점 채플이 건축되어졌고 그 후 11년 후에 우리 동탄 채플이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병점에 와서 아이들까지 포함한 78명으로 시작된 수가 지금은 등록교인 13,000명이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0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10배, 20배가 아니라 약 70배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나는 교회만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착각할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화성에 처음 왔을 때 영적인 상황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화성하면 이상한 추억이 있잖아요. 죽음의 영들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했어요. 죽음의 영들이 아주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부흥과 기적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37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때로는 비난과 질시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요 성전에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머리의 지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축복의 샘터입니다. 교회는 지친 입술에 미소를 자아내게 하는 곳이고, 메마른 가슴에 사랑이 꽃피게 하는 곳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쉼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곳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교회 사랑이 곧 주님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면 크게 두 종류의 교회로 분류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칭찬하신 교회, 하나님이 책망하신 교회,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변질된 교회였습니다. 버가목 교회는 발람의 교훈에 넘어가서 사탄이 판치는 교회였고, 사대 교회는 이름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서 병든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운 신적인 기관인 교회도 다 거룩하고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 교회는 중세를 어둠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정말 믿음에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적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고 명명되어진 곳은 이 베데스다 연못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뿐이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영적으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물을 말씀을 가리킨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물은 항상 말씀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얻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가 봤더니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 7을 끌고 들어가서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은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인도 없고 물도 없으면 귀신들이 떼를 지어서 들어옵니다.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귀신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예수 믿는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데 그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래요. 다시 말해서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있었습니다. 연못에 물이 없다면 연못에 가치가 없는 것처럼
교회에 물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교회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은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흥왕하니까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육신은 식물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찬송도 기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샘이 있습니다. 제 목회는 말씀 목회입니다. 그리고 성령 목회입니다. 제가 가장 주력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말씀입니다. 매번 홈런을 못 쳐도 안타는 친다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시간 말씀을 통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힘씁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도록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의지합니다. 주여, 울리는 꽹과리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신나는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이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그것도 넘치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행각 5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병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으면서요,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어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어요? 4절 말씀 보겠어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랬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연못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어요. 물이 움직이게 했어요. 그때 움직이는 순간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움직여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움직였지만 교회는 항상 말씀이 움직여야 합니다. 항상 말씀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육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많아지는데 청량했더니 발목에 찼다가 또 청량했더니 무릎에 차고 또 청량했더니 허리에 차고 또 청량했더니 헤엄치는 물이 되어집니다. 그 물이 큰 강물을 이루어가지고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게 되어지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 강물이 바다에 이르게 되어지자 바다가 소성함을 얻고 그리고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강 좌우편에 각종 많은 실과 나무들이 자라게 되어지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집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은 놀랍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환상은 성전 회복에 대한 환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환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환상처럼 신나는 교회가 잘 되어야 성도들도 잘 되는 것입니다. 신나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기업도 성장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신나는 교회를 찾는 성도들마다 다 은혜 받고, 아멘, 다 구원받고, 다 능력받고, 다 위로받고, 다 축복받고, 다 위로받고, 다 힘을 얻고, 다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하면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예배 시간에 말씀 속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들이 회복되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사명도 회복되고 축복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 성도들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심령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어서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말씀의 물속에, 성령의 물속에, 은혜의 물속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투병,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그 누구도 이번에는 당신이 먼저 들어가세요 라고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그 자리에서 죽을 각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거동하기조차 힘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명령은 남의 속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주님을 일어나 의지하고 일어납니다. 병든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깨끗이 낫게 되어집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병의 기름과 그리고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흉년이 다하는 기간 동안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현실이 절망적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십시오. 아멘. 현실적이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이성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살다가 벽에 부딪혀도 말씀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목회하려고 힘썼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힘썼습니다. 메사야 다윗처럼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믿고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유대인들에게 가요.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고침받고 이 38년 된 병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고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바뀝니다. 핍박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가말리알 문화생도생으로 있었던 것을 자랑했던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증거를 위해 목숨 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십시오. 너도 예수 믿어봐라. 그러면 나처럼 된다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신나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라고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목적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목적에 충실할 때 지금보다 더 큰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신나는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이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아멘.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주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며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아멘. 교회 사랑합시다. 아멘. 그 대열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